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막힐 듯한 나날을 힘겹게 지내고 있었지만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온 세상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에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배하기 원하지만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오.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행복한 시대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오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바라방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이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이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그의 목소리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이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이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뜻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서면 언제나 당당한 저희지만 주님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초라하고 부끄러운지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적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8월의 기쁜 광복절을 지나 마지막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앙의 기념비를 견고히 세워가기를 원하며 나로 인해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나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 예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구원에 소망을 두어 가장 사랑하는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을 때 귀한 영적 리더를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지금의 현실에는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고 귀한 김지현 목사님을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영적 리더자 되시는 김지현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 연산교회가 새롭게 전진해 가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의 군대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헌신이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고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토부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연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밝은 연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얼굴 피부를 좀 당기시고, 예, 입꼬리를 좀 올리시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토부성가대 다섯째 주 맞아서 찬양해 주셨는데, 매주일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게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우리 연산교회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적어내셨는데 부끄럽다고 소개하지 마시라고 하셨다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뭐 소개 안 해도 이미 익히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제 교회에 적을 옮겨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그런 정신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께서는 다른 교회에서 반주사역 하시느라고 같이 오지는 못하셨고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하실 때 또 잘 격려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즐거운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우리 등록하시면은 우리 축복송 해드리니까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우리 손을 뻗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교회의 안수 집사로 임직하셨고 또 교회에서 시간이 되고 또 절차가 되는 대로 우리 집사님 봉사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성 성도님, 우리 강금자 집사님 이웃분이신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잠깐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주 맞이해서 연산 친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탁구, 산책, 친교회 또 모여주시고 오늘은 또 영화 관람을 위해서 또 신청하신 분들은 함께 영화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좀 끼워주세요 하면은 끼워드릴 여력이 저희가 되지를 않고 영화관을 대관을 했지만 뭐 현행 법상 초과되는 인원을 넣어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 빠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셔야 혹시라도 대타를 구할 수가 있고 하니까 신청하시고 안 오시면 다른 분이 보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채우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안 오시면.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30분 전까지는 되도록 도착을 해주시고 메가박스 서면 대안점 사관에서 상영을 합니다.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모임 벌써 6번째 기수가 되는데 1시에 모여서 6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당회 있고요. 구제부 모임이 9월 7일에 있습니다. 전도대가 금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부 교회 탐방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 안내부서에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11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청주 서남교회와 김해 중앙교회에 방문해서 안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안내 사역을 좀 개선하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탐방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주의를 빠지지 않고서는 다른 교회는 가볼 수가 없는지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빼서 다른 교회 가서 그날은 탐방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산교회가 앞으로 새가족부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교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을 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400독 이어달리기 하고 계십니다. 공은진 권사님, 윤병희 권사님, 이영란 권사님, 이현정 권사님, 박영식 권사님, 성경 400독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수고 부탁드리고, 반가운 소식, 반가운 얼굴 다들 보셨죠? 예, 오늘 유명희 목사님께서 또 항암 수술하고 또 회복 잘 하시고 돌아오셔서 감사한 마음에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오셔서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하고 얼굴을 뵙는데 새 사람이 되어 오신 것 같아요. 예, 더 아름다워지셔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유명희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뭐라 그럴까요? 또 잘 계속해서 건강 잘 관리하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9월 예배 및 기도 담당자 잘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가치관의 변화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는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바로 옆에는 예수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대부분 처음 들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경험으로는 처음 이 예수병원, 예수대학교를 듣는 분들은 그 예수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심오한 뜻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자어 그런 의미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병원, 그 예수대학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주에 살 때는 예수병원 근처에 살았는데 이름을 들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성인이 되어서는 꼭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됐을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예수병원과 그 예수대학교의 설립과 그 배경을 조금 알게 되면서 그 생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야,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시라. 추한 자의 정함이고 죄인들의 중보이시고 멸망자의 구원이고 우리의 평화 되신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자이며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유익을 여러분들은 지금 얻고 계십니까? 가사 더 적으라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병원도 모든 환우들의 치유가 예수께 있음을 선포하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난 예수 믿는데, 난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나병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부산에도 한센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순교지 순례에서도 가봤던 애양원,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한센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질병에 대해서 의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질병은 곧 신의 징계이고 내 삶의 잘못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을 했었죠. 성경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과 섞여 살 수 없었고 소외되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병자들이 정상인들 가까이 온다, 관계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돌로 치거나 때리거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허용되던 그런 성경시대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한센병에 걸려보지 않은 제가 그들의 마음을 짐작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에 대한 목마름, 정상인들의 삶에 대한 동경, 어쩌면 몸은 좋다 이거예요. 몸은 괜찮다, 병든 몸은 괜찮다, 그래도 내가 사람 대접은 좀 받고 살고 싶다, 이거에 대한 갈급함, 그런 마음들이 크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이후에 14절에 자칫 우리가 그냥 흘려 읽을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는데, 표시된 부분만 같이 힘주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좀 더 힘을 줘서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들의 간절한 부름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보시고 그들의 삶을 향해, 그들을 향해 눈을 들려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될 일, 그들에게 성취될 말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붙잡길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실제적 삶의 유익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실제적 삶의 유익이 된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삶의 유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보시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명령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아주 담백하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응답이라 부르죠. 기도 응답이라 불러요. 근데 너무 건조해요. 기도 응답은. 거기에는 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함이거든요. 그렇죠?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애절한 작은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제가 앞에 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때 목사님은 항상 통성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크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외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교회는 통성기도를 해도 그 통성기도의 데시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야 목회를 돕는 입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응했고, 그렇게 7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제 기도의 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산교회 부임해서 목회 현장에 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계속해서 갈급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됐어요. 알아지게 된 거죠.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간절함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훨씬 더 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를 배울 때 제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 기도의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미세한 사인들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요. 보통의 새벽 시간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제 기도의 루틴 때문에 그래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제가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즐겨 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여러분, 수요 기도회와 같은 통성 기도를 할 때는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력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간절함이 커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보통 저녁 기도의 시간은 하루의 일과를 보낸 후에 하는 거라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한 가운데서 이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함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몸과 마음과 영이 개운해지는지를 몰라요. 영적 파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개운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적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기도의 부흥이 우리 연산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를 내나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 뭐 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삶의 응답을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 이 10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벽면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 중에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걸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응답을 명령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마다 손을 얹고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악함에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되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삶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앞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자,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굳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후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정보가 뭐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아시겠죠? 오래전 역사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좋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감정이 일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해와 그 역사 속에서 화해와 대립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했지만 기저의 감정은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땅을 정복하고 식민 정책을 펼 때 이 사마리아 땅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혼혈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정책을 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유다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이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우 배척되는 사람들이었고 상종 못할 인간들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평가되던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 또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참 부끄럽게 많이 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강도 만난 이웃을 나 몰라라 하고 갔고,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갔지만 누구만큼은 그 사람을 보살펴줬죠?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 사람을 보살펴줬죠.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하기도 하셨죠. 오늘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즉 다른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을 확률이 크죠. 유대인들은 누구도 그 땅, 그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있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 그 기적의 원인과 그 기적의 과정과 그 기적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유턴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가치관이 변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여러분 뭐가 임하게 됩니까? 병나음을 넘어선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삶의 유익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응답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뭐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구원받으면 영원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들어 살아도 구원받으면 영원한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기회가 닫히는 것이고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볼 때. 여러분, 자동차를 세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자동차를 세우는 방법. 자, 설명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 푸시로드를 통해서 그 힘이 전달되고 평소 진공 상태를 유지하던 브레이크 부스터 쉘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마스터 실린더를 밀어낸다. 이때 생긴 압력은 브레이크 오일을 통해 브레이크 캘리퍼에 전달이 되고 브레이크 캘리퍼 실린더가 양쪽의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내고 브레이크 패드 가운데 있던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아서 마찰력에 의해서 제동되게 된다. 이때 패드의 마찰력, 타이어의 마찰력이 높을수록 자동차는 잘 서게 된다. 이게 자동차가 서는 원리예요. 자동차가 세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밟는다, 선다. 간단하죠? 브레이크를 밟는다, 선다.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인생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까? 정의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과정이 다양합니까? 누구 하나 같은 인생을 사는 법이 없어요. 그 길이도 너무 다 달라요.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화해 보세요. 너도 나도 곧
뭐한다? 죽는다. 너도 나도 곧 죽는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판을 넘어서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단순하게 보세요. 태어났다, 곧 죽는다, 심판이 있다,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알아지고 보이길 시작하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병 나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왜요? 병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입 열어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예수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병 나음은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겠죠. 이 한 사람의 병든 자는요, 병 나음도 받고 무엇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산교회 모든 성도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구원 앞에 서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새롭게 하신 게 맞습니까? 주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질서를 잡아주셔서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 앞에 서서 질문하시고 그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의 유익을 얻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삶의 유익도 삶의 구원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그런 간절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삶에 참 큰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 찬양을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불렀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놀라운 응답을 얻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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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아직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병,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구원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을
받으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더위가 기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산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친교의 날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하신 것처럼 교제함이 예배되게 하시고 떡을 땜이 성찬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오후의 시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사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마다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삶의 유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